여러분 전에 이제 유민 간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거. 유민 간사님 전에 그 얘기했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예. 친구 따라서 강남 가보신 분. 친구 따라 강남 가보신 분. 예? 뭐라고요? 예. 예.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딱 둘러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감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친구들이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내가 친하게 친구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친구는 공부를 못한다 하여도 공부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빼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말씀드렸죠. 한 명이 전교 1등.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리고 공부 제일 못하는 거 저 빼고 제일 못한다는 애가 반에서 한 8등 정도 하는 애. 뭐 평균으로 따지면 한 87점 정도? 예. 걔가 제일 못하는 애예요. 저 빼고. 나머지 애들은 평균이 95 그냥 이상. 뭐 95. 그다음에 뭐 조금 못한다는 애가 이제 90 뭐 7. 그다음에 전교 1등 한다는 애가 뭐 한 98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근데 제 점수는 비밀입니다. 30? 그건 니네 점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도 최하 6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평균. 자랑이에요. 그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도 신앙 가운데에서 굉장히 낙후됐던 적이 있습니다. 낙후됐다? 좀 이렇게 제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치 기범아? 어떻게 알아? 내 신앙을 네가 내 신앙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비밀인데. 근데 그때 제 상황을 보면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신앙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삶은 어떻게 가겠어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지? 동아나?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산만할까요? 안 풀어서 그런가요? 보여줘야 되나요? 또 우리 보고 시작할 거야? 이제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몇 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제 이 가방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이제 신뢰를 좀 가지실 때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가방 안에. 근데 제가 가방을 억지로 들고 와요. 그죠? 무거운데. 무거워요. 참고로 오늘. 가방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이게 사람이 이게 한두 번 봤으면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요. 많은 이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현상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했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믿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하죠?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것도 보여주세요.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들 때문에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담에색을 전도했어요. 담에색을 전도했어요? 예? 담에색에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 얘기 들어보셨죠? 바울 얘기 들어보셨죠? 동일 인물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들어봤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죽임 당한 방법이고요. 왜 죽었을까요? 사울이 꼰질렀어요? 사울이 주도했어요? 네, 확실히. 제일 간단한 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걸 꼴불견처럼 봤던, 이제 보기 싫어했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이제 거짓 증언하여서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요. 그 스데반이 죽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 바로 그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되어줍니다. 무슨 증인? 아,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율법 가운데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되어서 그를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왜 갔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을까? 좋아요. 전도하러 갔어요. 맞아요.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게 전도하려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은, 얼마 나온 지 안 된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산수 문제 내겠습니다. 산수 문제. 산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자, 주아. 한 권이죠. 성경은 한 권으로 되지만 그 가운데 66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죠? 66이에요. 자, 근데 구약은 예, 병준아 몇 권이에요? 예, 구약은 39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손 내리세요. 지금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39. 자, 39 손 들고 해야죠. 39. 자, 건우 39 27. 자, 그 27이 뭘까요? 예. 예, 신약 성경의 권수가 27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9, 27. 그리고 39 더하기 27은? 그렇죠! 예. 여기 나왔어요. 자. 예. 오렌지예요. 예. 예. 오렌지 맛이라고요. 오렌지 맛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 신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27권. 그러면 그 신약이 27권인데 누가 썼을까요? 자, 주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분량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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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죠. 예.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요, 이 사울이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굉장히 많은 반 이상의 분량을 이 사도 바울, 곧 사울이라는 사람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곧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훈아.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자, 주아, 어떻게 돼? 그렇죠. 눈이 멀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네. 자,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예? 난 세연이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예? 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해요.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사울 가운데 들려온 음성은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요, 세훈아? 예수. 자, 성준아, 누구야? 그렇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슴이 아파요. 갑자기 저 얘기를 듣는데 왜 가슴이 아플까요? 예. 아나니아가 맞나요? 아나니아. 근데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연아, 누굴까? 세연아, 누굴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한테 가라. 그리고 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의 눈이 보일 것이다. 아나니아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성준아, 왜 가기 싫었을까? 맞아요. 사울은 그가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한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는 안 돼요.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사울이 죽는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다는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한테 가는 것이 두렵지만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 사울에게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만약 이 사울이 아나니아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신 이후에 직접 보이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왜? 기적을 보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네. 자, 수영이. 에?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하세요.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엔카운터 수양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건데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만드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터 수양회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은 다 은혜 받죠?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자, 엔카운터 수양회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근데 하나님만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공간만 마련해놓고 자, 엔카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에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그 자리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리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한 하시는 것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카운터 수양에 가시고 또한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난 이 리더들,
리더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안 가니까 직접 눈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아나니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믿는 자를 세우셔서 그 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엔카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리더자를 또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상황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리더자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저희 목사님이 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리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처럼 이 리더를 만난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셀 모임, 여러분들이 또한 하고 있는 그 리더들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예수님을 알 것 같지만 그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은요, 또 한 번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만날까요? 자, 누구하고 만날까요? 자, 누구하고 만납니다. 자, 누굴까요? 자, 네, 예? 유다?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네, 자, 누구? 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울을 도와주고 동역해준 누구 한 사람 또 만나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을 보시면, 자, 아니에요. 자, 그 위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욱이? 바나바, 그죠?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납니다. 이 바나바가요, 예? 자,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한 바나바를 만나면서 이 사울의 사역이 큰 물결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해요. 이 구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만나고요. 근데 이 사울이요, 처음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왜 자리를 잡지 못할까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울을 봤을 때 얘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환심을 사서 그 핵심 멤버들을 다 잡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와 같이 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만났죠. 하지만 베드로의 만남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의 만남은 끝나요. 그때 나타난 사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구세주와 같은 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설교했었던 것과 같이 여러 이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바나바가 또한 없었더라면,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얘기 나오나요? 뭐라고 나오죠? 그가 눈이 벗겨진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야, 쟤 이상해, 막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지만
많은 믿는 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가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후견자가 되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또한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은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열심은 냈지만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도 서지 못하고 결국은 저쪽에도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면 초가의 모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구세주와 같은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고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사람, 사울, 곧 바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좋습니까? 왜요? 짜증내요? 짜증나요? 맨날 혼내요? 왜 혼낼까요? 여러분 못 되라고 혼낼까요? 잘 되라고 혼내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짜증나죠. 자, 잔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느냐? 바뀌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요, 아무리 좋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트럭을 갖다 해줘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꾼다라는 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와 대화하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고 노력해보지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요 너무 쉽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딱 보기에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제 성격. 이 굉장히 180도 바뀐 성격이 이 성격인 거예요. 그 전에 어땠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굉장히 더 좋았어요. 그 전에는. 예. 지금보다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보면은요, 저보다 험난한 삶을 산 친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예?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만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자친구 만나면 뭔가 영향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뭔가 윤택해질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만나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막 사줄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연상을 만나야 되고 연상을 만나야 되고 세훈이 되게 좋아하는데 예. 하지만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윤택하게 성장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수미남이나. 예, 좋으시겠어요? 예,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성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서 한미듬교회를 검색하십시오. 약 200여 가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또한 변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땡이죠. 수련회 한번 가가지고 막 은혜 왕창 받고 나면은 막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 삶이 다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아요. 또한 그 삶을 이끌어줄 리더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리더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리더를 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용돈이 생겼다.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될까요? 그렇죠. 리더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 매월 용돈을 받는다.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 11조. 그렇죠. 첫 번째 11조. 예. 그리고 리더가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리더들은요,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사모님께서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리더가 잘 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미등교에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 보이죠? 엄청 바쁩니다. 다 학교 생활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들 다 아시죠? 우리 리더분들의 집이 굉장히 멀어요. 저랑 저기 목사님 빼고는요, 우리 이유민 간사님 집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있는 데고 제가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올라오고 그러면 약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요, 왕복 5시간에 투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10분, 20분, 길어야 1시간, 뭐 2시간 만나기 위해서 5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박선화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박선화 선생님 파주에서 오세요. 왕복 그냥 대충 잡아서 6시간이에요. 뭐 그보다 좀 짧을 수 있어요. 6시간가량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한 번 여러분 얼굴 보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선화 선생님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희보다 더 바빠요. 일해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과제 있죠. 졸업반이나 이번에 또 졸업 이 발표회 있죠. 공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사님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은 집 가까우니까 편하시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도 직장이 한미등교회입니다. 저도 직장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네? 저희 사장님이 목사님이고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개척교회들은 일도 많습니다. 뭐 수선해야 되죠. 저 밖에 트리 보셨죠? 예, 저거 달려고 혼자 옥상에 올라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막. 저도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제가 또한 리더인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만남을 좀 귀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리더들 또 오래 셀 모임 오래, 귀찮아 죽겠어, 왜 그렇게 불러대, 안 그 바쁜데 좀 놀기 좀 냅두지. 여러분 만나는 그 20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온다니까요. 5시간 6시간 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나타나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재혁이 이제 처음 이제 학생회 우리 만들어지고 나서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제 학교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재혁이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재혁아 만나자. 예. 아니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하든가 싫다고 얘기하든가 만나겠대요. 그리고 학교 끝날 시간 몇 시야? 몇 시에 끝나요? 열심히 비 오는 날 참을고 갔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안 나오네. 전화를 했어요. 재혁아 어디니? 예 전사님 저 안 오셔서 지금 친구랑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 어디쯤 갔니? 기자촌 사거리 가고 있대요. 차를 낼름 돌려갖고 그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기자촌 사거리 갔는데 안 보여요. 또 전화했어요. 재혁아 어디니? 저 지금 정지동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좌회전해서 올라갔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했어요? 또 전화했어요. 재혁아 어디니? 저 지금 정지초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요. 그래 기다려. 정문으로 갔어요. 안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 전화했어요. 재혁아 너 어디야? 네. 사실은 저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이 어딘데? 기자촌 사거리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 미안하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나 화가 나갖고 비 오는 날. 근데 제가 그때 차마 화는 못 내고 왜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에요. 엔카운터 수양회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엔카운터 얘기 그만하세요. 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엔카운터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리더들이 엔카운터 수양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만남이 있을 거지만 그 만남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그러면서도 후회 없이 내가 이 선택, 이 만남만은 정말 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남이 바로 엔카운터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엔카운터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가십시오. 안 돼도 가십시오. 무슨 쓰셔도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만나야 될 리더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어디예요? 이 한미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시간보다 내 여건보다 내 상황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셀 모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기뻐서 막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막 여러분들이 하자고 쫄라야 돼요. 선생님, 간사님 왜 안 오세요 오늘은? 오셔야죠. 만나러 나 만나러. 안 올 것 같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도요. 무슨 수 있어서라도 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유민 간사님하고 박선화 선생님을 볼 때마다 엄청난 도전이 돼요. 저도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유민 간사님 만나러 서울까지 매주 아니면 심지어는 일주일에 3-4번을 서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들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유민 간사님 자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평일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요. 저 유아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다가 나와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누굴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중요해서 그래요. 정말 그 생각, 제 리더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집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할 거 하고 집에서 쉴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근데요, 우리 박선화 선생님이나 이유민 간사님은요, 편하게 쉬지도 못해요.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하 교육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자든지
아니면 유아실에서 잠자야 됩니다. 편안한 집이 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가정에서.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쉬고 싶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와 있으면 쉬지 않아요. 쉴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나가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등교에 있는 모든 리더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리더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셀 모임에 잘 참석하실 겁니까? 셀 모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다 아시죠? 예, 다 배우셨죠? 기초 정착 하시면서 하셨죠? 네,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만남, 이 소중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그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서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